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과, 행실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매우 요하는 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과의 주제가 행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행실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행실. 행실 뭐예요? 행실.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행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 동의하십니까? 아, 이런 게 행실이구나. 행동이나 몸가짐이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입니까? 네. 속이는 마음이 착하고 행실이 달라. 이렇게 사용하죠. 평소 행실을 보니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행실이라는 말을 행동 거짓라든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행실이 바르고 옳은 사람, 또 좋은 사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실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행실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정말 행실이 좋아, 행실이 좋은 것 같아, 행실이 바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행실이 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까? 행실이 바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저 사람 정말 행실이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행실이 바르다. 행실이 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의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언행일치, 그쵸? 수업, 행실이 바르다. 저 사람 행실이 바르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행실이 발라 보이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가르쳐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럴 줄 알았어. 마음씨가 좋으셔가지고 누가 하나 콕 집어서 이렇게 하지는 못하세요. 행실이 바르다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착해, 그죠? 착하고 되게 마음 씀씀이가 좋아. 다른 사람들을 잘 살갑게 챙기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뭔가 좀 모난 부분이 없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곱게 하고, 그럼 행실이 달라요. 겁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새벽 5시에서 운전을 하고 갔는데 빨간불이 멈춰서서 지나게. 행실이 달라.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면은 쓰레기가 있네? 쓰레기를 치워. 교회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그렇죠? 누가 술을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실이 달라. 행실이 참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행실이 바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 그러니까 중생하게 된다면 그 삶의 행실은 크던 작던 바뀌게 마련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여러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겠지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인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죠? 전인격, 전의가 변화되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의지가 바뀌는 것이 중생한 후에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삶에 나타나는 양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했죠? 크던 작던. 어떤 사람들은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예수는 믿어. 그런데 알고보다 좀 한순간에 버리는 게 좀 쉽지 않네. 내가 조금 그럼 안 되는 거 아는데 쉽게 좀 떨쳐내기가 쉽지 않네.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크던 작던 그 속에 변화가 시작되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콩콩탁탁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콩콩탁탁.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TV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콩콩팍팍 해가지고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한 2달 만에 종영이 됐더라고요. 재미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것, 그 생명에 접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 삶에는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진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그리스도의 행실은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이 지점을 짚어보면은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진
삶. 아, 행실이 달라. 그 사람은 정말 행실이 옳고다.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실은 어떠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속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행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 좋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좋았어요. 나이스. 아유, 좋았죠. 좋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삶은 어땠어요? 네? 본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고쳐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 무엇입니까? 낯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낯선가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동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좋았어! 훌륭하신 분. 그렇죠. 옳지 못한 것은 또 꾸짖기도 하셨고, 또, 하시는 대로 한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그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교회 다니래. 예수 믿는 게 교회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는 어떤 분이신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좋았어! 예수님 좋은 분! 내가 만약 예수님 잘 아는데, 예수님 좋았어!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 겁니까,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이, 뭐가 좋았는데?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 이렇게 넘어가시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은 좋지 않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죠? 어느 정도 예수님의 그 행실에 대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삶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이 없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다가가셨고, 뿐만 아니라 겸손, 온유한 모습으로 또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 좋다. 라고만 평가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버럭하는 장면이 더러더러 등장합니다. 그죠? 언제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기업하시면서 니네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구나.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죠? 진짜 막 다 엎으신 거예요. 발로 막 그냥 막 차면서 막 진짜 막 우당탕탕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언제 맞습니다.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그냥 글러보니까 그 뉘앙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정말 대모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오늘날 현대적 표현으로 묘사를 하면은 방송 용어로도 부적합한, 정말 그렇습니다. 언어적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욕이에요, 욕.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짐승들의 새끼들을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강아지, 송아지 이렇게 많이 찾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정말 강도 높은 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냥 어머 이거 어떻게 해? 일단 먹어야지. 배고프지 먹어. 너 이거 왜 그랬어? 아이고 그러지 말지.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살을 막 뒤엎으시고 말면서 막 화도 내시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 도덕적 기준과는 또 다른 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인 거예요.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사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도덕적 사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도덕적인 삶의 모습들, 그 성품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름다운 그 성품들, 도덕적인 면모들, 도덕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모습,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판단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산과 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형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오염되고 조각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있지만 온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닮은 구석은 있는데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다고 했을 때의 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류는, 모든 세계는, 존재하는 생물은 그저 진화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진화론자들, 진화를 통해서 온 세계 만물이 구축되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선은 무엇일까요? 악은 무엇일까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긴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진화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화를 배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첫머리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약육, 강식. 그죠? 약육, 강식. 그러니까 우성 유전자, 우월한 인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말하죠.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그것이 악일까요? 자,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계 만물은 그저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성인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와 존재들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약자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것이 악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신론자, 또 진화론자의 입장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모호해요. 선이 있을 이유가 없어. 악이 있을 이유. 도덕적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아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강한 것이 선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A가 B를 폭행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이가 나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악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누군가를 죽이고 그 생명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여기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가치관이 어떠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도덕적 기준, 그것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움을 여러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꽃을 바라보면서 야 예쁘다.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이 꽃이 예쁠까요?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물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식물인 것이고 그 식물은 그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런 색깔을 띠게 되었을 뿐인 것이고 그냥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지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또한 스스로는 부정하지만 아름다움을 느끼고 도덕적 기준과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염된 면들을 물론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오염되고 그 센서가 오염되고 또 부분적으로 고장나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다듬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행실을 닮아가는 것이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고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콩콩팥팥 그리스도를 심었는데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사과,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미 알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기었으니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예수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를 붙들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면면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삶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들여다보시면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급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는 개념인데 오늘은 다 다룰 수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 기본적인 이야기들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실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행실은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또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행실을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실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실은 회심 때에 자동적으로 즉각 그리고 온전히 선한 행실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삶의 행동이 행실이 변화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경우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봐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 선생님들 아시죠? 네. 그럼 여러분, 새 것이 되었는데 예전과 나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극단으로 치달아 생각하는 이들도 또한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회심했다 하여서 그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다 단순간에, 그죠? 일순간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분상으로 우리가 즉각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됐다. 다른 말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칭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리학교나 교리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 개념 구원론을 배울 때 이런 말을 사용하죠.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 이거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은 의인이라 칭해진 거예요. 즉각적인 일인 겁니다. 즉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무릎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 사람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삶이 왜 저런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은 탄식이죠, 탄식.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럴 수 있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삶의 모든 행실이 올곧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가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 우리의 삶을 한번 놓고 봅시다.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하는 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렇다면 도덕적 결함이 없는가? 난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인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착하고 올곧고 바를 수 있어요. 도덕적일 수 있어요. 완벽한가? 아무 흠결이 없는가?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흠결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 그대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싸 안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우리 자신도 빠져나갈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무심결에 떠올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첩보를 들었습니다.
식당은 이제 우리 주일 식사 검사 주일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죠?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첩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새치기를 한다고요?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전 사실 목격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첩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사자들이 있으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고 없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있시겠죠. 대놓고 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고 김치사람을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들이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초등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엄마 저 집사님은 왜 먼저 밥 먹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혜연아? 그렇죠. 봐요 지금 먼저 밥을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작은 거 하나지만 저런 것부터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이런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 서서 밥 먹으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알겠는데 뭐 다른 집사님들하고 같이 타이밍 맞춰서 밥 먹는 거 알겠는데 순서에 맞춰서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극심한 굉장히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텐데 어쩌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삐뚤어진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보일러 바꿉니다. 새 것으로 바꿨어요. 따뜻한 물에 소독제를 올려가지고 틉니다. 0.1초 만에 끓은 물 팍팍 쏟아집니까? 아니죠. 보일러 데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아무리 거꾸로 타는 보일러, 비드라미 이렇게 해도 그냥 올렸는데 갑자기 막 뜨거운 물이 막 온천수처럼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데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막장 드라마 아내의 유혹 난 나를 만나서 민소희 막 이러면서 했던 그 드라마 기억나시죠? 그죠? 복수를 위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삶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저거랑 지금 화장법을 딱 바꾸고 오늘부터 난 민소희야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너무 예뻐서 얼굴인데 전혀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저만 헛짓는 그런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행실에 대한 그릇된 두 번째는 신자의 삶에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릇된 개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얘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에 대한 문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잖아.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억눌린 채 삶을 살아가 찬란을 누리면서 삽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편하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편하게 좀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피곤한데 무슨 예배요? 네?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내 좀 기분 내킬 때 이제 뭐 집안일도 다 해놓고 내 즐길 거 다 즐겨. 그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 한 놈도 그랬다며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전부 갔다며. 나는 그냥 뭐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때 돼가지고 내가 좀 뭐 이렇게 봉사 좀 이렇게 좀 섬긴다는 차원에서 내 교회에서 뭐 좀 이렇게 공헌하고 할게. 근데 내가 매주 가고 싶진 않고 내가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 근데 종교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없는데. 교사 할 필요 있어? 마을 리더 그거까지 먹고 할 필요 있어? 주일에도 할 필요 있어? 그냥 예수 믿는데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이런다고 구원 취소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다고 여러분 구원 취소됩니까? 자 제가 한국에서는요 그래요 정서가 다른 거야. 정서 좀 달라요. 이곳과 한국의 정서가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거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 본인이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교회 안에서는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본인이 술 마시든 안 마시든. 여기서는 고민을 해요. 대답하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10명 이상.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 마신다고 뭐 천국 못 가나요? 구원 못 받나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술 마시는 건 죄입니까? 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넘어가죠.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바울도 독주를 쓰라. 너의 상처를 위해서, 그 질병을 위해서 독주를 좀 쓰라. 여기서 독주를 쓰라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주를 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노화도 포도주 먹고서 할래 하고 뭐 그렇게 나와 있던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마신 게 아니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아. 취하지만 않는데.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그런 생각 어떻습니까? 첩보에 의하면 사실 이거 되게 마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마을 모임하시면서 이제 술 마시는 분들 돌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첩보에 의하면 어느 마을 모임에 가니까 성경을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마을 모임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더랬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엇갈리는 거예요. 반응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냥 살짝 놀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응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우리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이야기, 오늘 이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의 문제, 또 모든 이 행실의 문제는 덕스러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러움의 차원. 죄가 아니라 덕스러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그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를 우리는 덕의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같은 교인이 다른 교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시험에 빠져요.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거 덕스럽지 않다, 상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아 다른 이가 상처를 받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고꾸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과 행위와 행실은 죄가 될 수 있다. 더 긴 얘기를 여러분들 사실 하고 싶지만 진도 나가야 되니까 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덕스러움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우리 밥 먹을 때 줄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기보다는 덕스러움의 문제인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아이들, 직장인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야죠. 같은 교인, 같은 형제여 자매들인 우리가 다른 이들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술로 그 음주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어떤 모습이건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옳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실의 차원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용해지시고 영적 성장. 네, 좋습니다. 다 오셨죠? 오셨나요? 네, 오셨고요. 그렇게 가십니까? 오늘 이거 너무 멋있는 거 못 사죠? 네. 오늘 사온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 포장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속에, 이 사과죠? 사과의 식감이,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어떤 달기와 간이 딱 최적화되어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간식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따가 좀 더 다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삶, 선한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삶을 판단하시며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신다. 차등적으로 나눠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나와 있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성찬식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자기 자신의 행실을 살피고 참여하는 거예요. 행실을 살피고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제에 집중하지 이 말씀을 전한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빈부 간의 갈등, 이제 혈통,
관한 갈등들이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 굉장히 그 신앙의 형태, 모양이 좀 미성숙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모이고 그런 거죠. 부자들은 모여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죠.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 믿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들끼리 좋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여전히 가난한 자, 약한 자, 힘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 문제에 허리를 굽혀 그 소리를 기울이게 하지 않고 그저 그들끼리 좋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 점을 꼬집어 이야기했던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행실을 돌아봐라. 우리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신을 살펴라. 그러고 나서 이 예시에 참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실을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이 삐뚤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여러분, 나 회개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더 이상 뭐 회개할 필요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단적 교리인 거예요. 실제 구원파는 인생의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라는 건 우리식 표현이고 그네들은 자유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자유롭게 살자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꼭 그것을 연결 짓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종종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이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없어요.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죠. 왜 그럴까? 본질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교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어떤 짓을 하도 상관이 없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적 논리인 거예요. 구원파적 신앙인 거예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좀 읽으시고 오롯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구원받은 교민들에게 보낸 서신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원받은 자들,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그냥 한 번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반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 완료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구원은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구원을 다룰 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실에 대한 그릇된 개념은 사실 균형을 맞추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균형 유지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 지침들이 있는 거예요. 지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추구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율법주의. 맞는 말 아닌가요?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때려주기 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은 정죄받을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추구해야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은 율법주의자들이 갖는 시각인 것입니다. 반대로 방종의 단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자유를 누리면 돼.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면 돼. 내 행실의 문제? 너는 둘째야. 그거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면면을 다듬으면서 살아가기를 소홀히 하는 것. 그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방종의 삶이라는 것. 이 둘의 균형,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에 대한 사고방식. 그죠? 거룩하고 열매 맺는 행실은 구원의 결과이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시켰다는 겁니다.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하이라이트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역 동사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릴 힘이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14절입니다.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번째, 행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여기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이전 의를 갖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동안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행실은, 여기서 행실을 말할 때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행실은 당신의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경기를 다루시는 분이세요. 경기를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손과 발과 혀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서 쓰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경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D. 행실은 감옥되는 죄로 인해 끔찍한 속박에 빠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 역시 죄로 인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에 넘어져서 악한 행실을 일삼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돈이 되었건, 음란이 되었건, 거짓이 되었건, 허영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처음에는 그죠? 여러분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넘어질까요? 못 봐서 넘어져. 그냥 자세히 보지 않아서 넘어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넘어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눈앞에 그것이 있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털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죄를 한번 짓고 나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죄가 계속 나의 삶을 붙잡는 거예요. 올무에 매이게 되는 거죠. 나 벗어나고 싶은 때도 있어요. 벗어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올무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벗어나고자 하는 힘도, 그죠?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오히려 죄가 주는 달콤함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감옥처럼 그 죄에 갇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감옥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단계가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모든 짐들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죄로부터 넘어지고 발목이 붙잡히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내어다 버리는 일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금 여러분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행실은 자연적인 육신과 초자연적인 영에 의해 지배받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넘어볼까요? 성장하기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가지의 말씀 구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아래 보시면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삶으로 도약해 나가라, 성장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정표. 첫 번째, 정결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손을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 여러분 혹시 입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갔다 오면은 감옥에 갔다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권면하죠. 더 이상 너 그 세계의 발들이 생각하지 마. 두부만 보기 깨끗하게 손 털어야 돼. 손 씻어야 돼. 얘기하죠. 정결하게 한 게 뭐예요? 손을 씻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죄의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손을 털고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5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그냥 빈칸 채우기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할 영역을 인식하라.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다시금 반복되지 말아야 할 모습인지를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라고. 어떤 면에서 깨끗해져야 됩니까? 말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태도에서, 물질적인 것을 대하는 면에서, 관계의 면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성적인 면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관계적인 면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두 번째, 그 영역에 대해 회개하고 지나간 죄를 고백하라. 인식하고 끝나지 말고 회개하라. 세 번째,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라. 실제 우리 인간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매일 그 영역에 대해 성경을 검토하라.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만 가지고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를 받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는.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끊임없이 내가 내 십자가를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그러잖아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날마다 못 박혀야 된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래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한대요. 여러분 그런 몸부림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되새김으로 가능한 일이다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거룩한 행실을 위해 성령께 적극적으로 의존하라.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지도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가지치기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에 한 권사님이 그 깻잎 5종을 주셨어요. 잘 키웠죠. 맞습니다. 저희 집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가 그만 작은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옆에는 이제 부추 하나만큼 있고 이렇게 깻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종을 주시는 건데 매일같이 물을 주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이렇게 맞췄어요. 이제 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주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작은 것들 격리? 하여튼 뭐 이거 떼내라고 하는 거예요. 상추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상추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작은 것도 떼내라는 거예요. 왜 떼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더 많이 또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행실을 선한 행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지치기 해야 된다. 잘못된 우선순위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이죠. 감옥에서 나온 사람, 자꾸 교도소에게 죄송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옷을 새로 갈아입잖아요, 그죠? 그 죄수복 수이라고 하는 수이 맞나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입는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똑같이 입고 저는 요 때깔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요 이제 퍼스널 컬러가 제가 주황색이라서 주황색 요거 입고 저는 출소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떤 뜻일까요? 밖에 이런 옷을 입고 막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소한 사람이 감옥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전에 입던 그 삶의 옷을 똑같이 입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생산적이다. 이거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하라. 이 행하라는 것도 이 앞에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doing보다는 working에 가깝습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행실의 성장 방법. 당신의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도 않을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다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래적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스스로가 구원의 일을 방법 없고 스스로가 선함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뭐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일이 육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인식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말과 그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날마다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려드리는 한 절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살아왔는지, 살아갈 것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일이,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육에 속하는 일인지 영에 속하는 일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을 되게 하라. 되게 하라는 거고, 성령 안에서 쉬면서 행하라.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전. 율법 두개 빠지지 말고. 힘없이 영적인 충만을 공급받으면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으로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구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바라보는 것, 사물을 바라보는 것,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 모든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행실 또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두 절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평가가 분명히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실에 대한 평가, 우리의 삶의 행실, 말이나 일이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 판단하신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이들에게 상 주세요.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차별이 존재할까? 그런 차별 자체는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닌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사실 천국에서의 그 차등의 개념은 이 땅에서 누구한테는 100회도 주고 누구한테는 500회도 주고 이런 이제 단순한 차원에서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더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행실, 행하는 대로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동안 끊지 못했던 걸, 놓지 못했던 거 놓아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니놈들, 그 죄 지은 그대로 내가 혼낼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선한 행실대로 살아갔다면 그 선한 행실의 삶을 내가 기뻐 여겨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갚아줄게. 라만. 갚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내 자존심이 상한 것 같고,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체력적으로 또 그 삶이 착취당하는 것 같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나섰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래요. 뭔가 보상을 받고 싶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라도 냅두시지. 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뺏어가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갚아줄게. 다른 사람들이 갚아주기를 너가 기대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괜찮아.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네 손해본 거 내가 갚아줄게. 너 상처받은 거 내가 갚아줄게. 네가 손해봤던 거, 네가 아파했던 거, 네가 힘겨웠던 거 모든 것들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수의 때가 옵니다. 결산의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실지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묵상하고 붙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상급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돌아보기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렇고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